오늘 또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 지켜주시며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다같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며 하루빨리 악한 질병을 물리치고 온 성도들이 다같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들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절제되고 겸손하며 금욕한 생활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공포가 유럽과 중동, 미국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며 많은 환자들이 치료되며 더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 저희들 실족지 않게 지켜주시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범사에 감사하며 겸손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 차원으로 빛과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이 나라에 악을 끼치는 이단 종파들 하나님 치리 멸하여 주셔서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에 악을 끼치는 이단들이 이 나라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핏값으로 세운 이 재단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지마를 당한 이때에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광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불안하거나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어두워진 눈과귀를 열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이 한 주간도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늘 전하실 말씀을 통하여 모든 환난이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가정과 또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2편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길 원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안강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좀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상담 전문가들이 상담 주제를 분류한 결과표를 보면 두려움과 공포에 관한 것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내과 의사들도 환자들이 찾아와서 심장이 두근거린다, 식은땀이 난다, 가슴이 답답하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머리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그런 고통을 호소하면서 찾아오는데요. 그 환자들의 상황을 보면, 검사표를 보면 한 50%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많게 잡으면 70%까지 이상 소견이 없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슴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여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어려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악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가슴이 편안할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다른 어려움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 살면서 또 이런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위기 상황 가운데서 느끼는 그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처럼 다윗이 살고 있는 시대에도 악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가 악하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상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사람,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그들의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이 이웃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을 진실처럼 말하면서 속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듣기 좋아하는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아첨하는 입술로 여기서는 이 말, 저기서는 저 말을 바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눌려 삽니다.
권력자들이 약한 자를 누르는 삶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궁핍한 자들이 탄식을 터뜨립니다. 약한 자들이 탄식하는 세상인 것이죠. 8절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악한 사람들이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마음껏 활보치고 소리치면서 다니는 시대가 바로 다윗이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곳곳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가슴 아프다는 것. 이와 같은 악한 시대에서 두려움 가운데 빠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기도합니다. 1절의 시작이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악한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가슴이 답답한 가운데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악하고 두려운 이 위기 상황 속에 살면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때에 다윗과 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 다음에 자신의 어려운 상황들을 쭉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벤처기업인 문헌정보의 대표인 손태영 교수가 있습니다. 이 손태영 교수가 3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는데 그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보고 놀립니다. 그게 싫어서 학교를 그만둬 버렸습니다. 초등학교를 그만두고 23살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사람. 세상을 탓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수많은 날들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하나님께 투정과 같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중에 그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사는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서 투정 비슷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투정과도 같은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일간지에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를 실시한다는 공고가 들어왔습니다. 1978년 서울로 올라가서 시험을 치러서 당당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이어 고입과 대입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1982년 충북대 법대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우여곡절 끝에 졸업장은 받게 되었지만 졸업하고 나서 마땅히 할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공부를 하면서 정보 제공 인터넷 업체 문헌정보라는 것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정보통신과 교수로 오라는 어느 지방대학의 요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감사하게 그 일에 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가르쳤더니 학생들에게도 대학에서도 존중받는,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점점 유명해지면서 인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곳의 강사로 초대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강연에 임했고 강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교도소 죄수들로부터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까지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이 드라마 같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몸은 절름발이이지만 인생까지 절름발이로 살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송 교수는 기도가 없었다면,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의 자신은 있을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칫 문명론에 빠져서 정신적인 노예로 살아갈 뻔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섰습니다. 어차피 바꿀 수 없는 게 운명이라면 그것에 끌려가기보다 맞서 싸우자 결단했던 것이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에게 큰 힘이 된 것, 그것은 송 교수의 한마디 말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관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자신은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송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생이라는 무대에 올리셔서 그분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셔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승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드라마의 배우입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아직 내가 해야 할 역할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 무대에서 내려오라고 수고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그 무대를 내려올 때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멋지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노력하라 하는 말을 해줍니다. 자신은 흔들리는 걸음걸이로 걸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중심을 보시면서 자신을 도우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거라는 그 확신,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사람들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답답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송 교수의 삶과 그의 고백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고 도와주실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경건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다윗은 지금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누가 기도할 때 자기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경건한 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달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제 삶의 중심에 경건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경건한 삶을 끊어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경건한 자들의 삶이 그 중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나를 도와달라, 구해달라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경건한 모습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중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한 신앙인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은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금을 얻기 위해서는 그 불순물을 걸러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여러 번 연단의 과정을 거칠 때 온전한 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건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경건은 믿습니다. 이 한마디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훈련하고 자신을 단련할 때, 연단할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였던 파블로 카잘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90세가 넘었을 때에도 매일 하루 6시간 이상 첼로 연주를 했답니다.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카잘스가 95세가 되었을 때 영국 BBC가 특집 방송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카잘스라는 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선생님께서는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이십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그렇게 매일 6시간 넘게 연습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카잘스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95세의 나이에도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6시간 이상씩 연습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하, 나도 그만두고 싶네. 그런데 말이야, 지금도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내 실력이 조금씩 나아진단 말이야. 이게 바로 카잘스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런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경건이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경건은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경건한 삶을 연습하려고, 경건한 생각을 가지려고 그렇게 훈련하고 연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거짓되지 않은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기에서 거짓은요, 허무하고 공허한 것을 말합니다.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번드르르한데 속은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위선과 교만이 가득한, 썩어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아첨하는 말은 어떤 겁니까? 남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죠.
정확하지 않은 그럴듯한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요. 결국은 상대방을 파멸로 이끄는 말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말은 무엇입니까? 남들을 원망하는 말이고요. 남들에게 사실이 아닌 거짓을 하는 것이고요. 상처를 주는 말이고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말입니다. 입에 담기 부끄러운 말들입니다. 다윗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충실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극도로 부패해서 거짓된 사람들만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으로 기도하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거짓된 삶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가운데 저는 거짓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 제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름지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분들은 거짓되지 않아야 됩니다. 진실돼야 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거짓은요, 순간적으로 약간의 이익을 취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낭패하게 될 것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닭고기를 사기 위해서 어떤 정육점을 방문했답니다. 마침 정육점 주인이 이제 문을 닫을 때가 돼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근데 닭고기가 오늘 꼭 좀 필요한데 닭을 한 마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육점 주인이 이제 냉장고로 다가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닭이 다 팔리고 딱 한 마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닭을 꺼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이게 얼마쯤 될까요? 아주머니가 묻습니다. 여기 보세요. 저울에다 올려놓습니다. 한 2.5kg 정도 나왔습니다. 아주머니가 그걸 보더니 고민을 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거보다 큰 닭은 없을까요? 이 주인이 닭을 가지고 들어가더니 다시 냉장고 문을 열고 닭을 넣고 다른 닭을 꺼내는 것처럼 하면서 또 닭을 꺼내옵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닭은 한 마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그 있던 닭을 넣었다가 꺼내가지고 다시 온 것이죠. 저울에 다시 올립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살짝 누릅니다. 3.5kg가 나왔습니다. 아주머니가 그 달라고. 주인은 횡재했다고 속으로 기뻐했겠죠. 2.5kg 나가는 닭을 3.5kg으로 속여서 팔았습니다. 값도 더 받았겠죠? 아주머니가 닭을 싸가지고 나가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이거 갖고 모자랄 것 같아요. 아까 그 닭도 좀 주세요. 주인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지금 몹시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당황해서 얼버무리려 했을 것이고 아주머니는 어쩌면 의심하게 되었을 것이고 닭을 다시 달아보면요. 닭은 2.5kg. 그 닭 사갔을까요? 급했으면 그날은 사갈 수 있었겠죠. 아마 고소를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다시는 그 집에 가서 닭을 사지 않을 겁니다. 거짓은 순간적으로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사람이 정말 최악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도우심이 필요해서 세상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서 다른 어떤 방법도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거짓되지 않은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다음과 같이 거짓되지 않은 진실한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붙들고 굳게 믿고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1985년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학위 수여식에서 한 동양인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50세 시각장애인이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분의 이름이 전재경입니다. 이분이 7살 되던 때에 안지를 앓게 되었고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공부를 해서 건국대 역사지리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대학 졸업 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20년 동안을 견디면서 그 세월 동안 3번이나 지하철을 갈아타면서 맹인 전용 도서관을 찾아가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답니다. 정말 장애물이 너무나 많아서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그가 자기가 박사학위를 받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2가지를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아내의 도움이 너무 컸다. 또 한 가지는 아내의 도움보다 훨씬 컸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전재경 박사님이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행하기를,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통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면 틀림없이 이 자리에 그냥 두지는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이 계획하신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슬픔이 좌절이 찾아와도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됩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나서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걸 믿는 거죠.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시겠다는 걸 믿는 거죠. 그 말씀 굳게 붙들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개류 가운데 삿갓조개라는 것이 있답니다. 이 조개는요, 바위에 붙어 있으면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는지 잘 떨어지질 않는다고 합니다. 바위에 붙어 있는 이 조개를 떼려고 하면요, 심지어 바위가 부스러지기까지 한답니다. 붙어 있는 힘이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이 삿갓조개가 배 밑에 붙어 있으면 절대 조개를 떼어내지 않는답니다. 그냥 내버려 둔답니다. 잘못 떼어나다가는 배에 구멍이 날 정도라고. 그냥 두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심지어 파도가 시속 500km로 이렇게 밀려와도 끄떡없이 붙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이렇게 붙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어떤 힘이 나를 붙들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요? 확신하고 믿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그 말씀 굳게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 하는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지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경건에 힘쓰며 훈련하며 기도하십시오. 거짓을 버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굳게 믿으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기에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움 가운데 승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늘 지켜보시고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응답하신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과 확신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경건하고 거짓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사는 그런 삶 가운데 기도할 때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좋은 것으로 주시고 또 언제나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어려울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위기의 때를 맞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안강광명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정과 하시는 일 가운데 위기 속에 처한 이 나라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